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금세 이렇게 날씨 온도가 변하죠? 그죠? 조금 더위를 식히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피곤할 때 어떻게 쉬어요? 몸이 피곤할 때.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몸이 막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누워 있죠?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쉬어요? 예? 연보를 하면 돼요? 오, 박수, 박수. 이게 몸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막 할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도 이거를 몸이 지쳐 있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 병나면 다른 일을 더 못해라고 쉬는 사람이 있고, 또 매일 쉬면서 더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일도 하는데 별로 티도 없는데 주제가 없어, 목적이 없는데 매일 바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몸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몸을 쉬어주는 방법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때가 힘든 거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맞아요. 박수, 박수. 아, 선물 주고 싶다.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막 누군가 막 한 말이 막 탁 꽂혀가지고 막 그 순간은 이미 지났는데 그분은 다 잃어버렸는데 나 혼자 막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떤 며느리는 싫고 이런 며느리 얻을까봐 걱정되고 이런 여자 만날까봐 걱정되고 우리 딸이 아직도 30대인데 늙어서 아프면 어떨까 막 미리 앞지르고 지난 일에 대해서 막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나쁜 감정, 이것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웬만한 절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쓸데없이 망상을 피우고 있네 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는 잘 모르더라고. 우리 남편이 잘하고 아들 딸이 잘하고 막 돈도 잘 갖다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더 왜 안 해주나 막 이거를 딱 이거 깨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 이걸 보고 순견계 악견계 이래거든요. 근데 막 내가 힘들 때는 이건 내가 번뇌망상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요. 근데 순경계 있을 때는 이 집착이 점점 밧줄로 내 마음을 점점 두껍게 말아가는데도 잘 몰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한번 내가 순경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그것을 키워가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 막 그 치달리는 마음 속에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뭐냐면은 막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는 엄청 힘들어. 힘든지도 모르고 목적지까지 막 가려고 막 페달을 밟는데, 그때는 온 이 페달에 힘이 꽉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 돌아가는 힘이 강력할 때는 발을 안 굴러도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순경계에 맞이하고 즐기는 사람은 점점 자기애가 강해지면서 이거를 깨고 싶지 않은 욕심이 생겨요. 근데 아주 그 나쁜 경계에 내가 맞이했으면은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나를 계속 압박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를 막 학대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어떻게 실어야 되나? 아무리 좋은 여러분 쇼핑도 세계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모든 다 있는 백화점을 간다고 그래도 처음엔 재밌죠. 그거를 한 달 내에 거기를 간다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간다면 다른 걸 우리는 또 추구해요. 그리고 거기에 흥미가 별로 없어져요. 순경계에 있어서는 점점 나의 욕구를 채워줄 것, 이거를 우리 마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죠. 악경계는 점점 괴로운데 괴로움에 더하죠.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쉬어야 될까? 몸을 쉬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마음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쉬시나요? 이럴 때 순경계에 내가 점점 집착을 하고 나의 어떤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꽉 채워간다든가 애착이 붙는다든가, 아주 악경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 어떻게 쉬시나요?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아유, 주지스님 정말로 법문 여전까지 헛했구나. 엉뚱한 것만 맨날 말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불교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막 내 마음이 너무 거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화가 꽉 차가지고 누구나 다 뭐든지 오래 하면은 그 사람이 태가 나죠. 그죠? 우리가 딱 그러잖아요. 어머, 저 사람은 꼭 선생님 같아. 그러면 건 뭐야? 선생님 냄새가 나는 거잖아. 아우, 저 사람은 되게 자비로운 엄마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삶에서 묻어 나오는 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웃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되게 날카로워 보여. 그건 뭐야?
내 삶에서 오랜 시간 그렇게 사는 모습이 풍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수행자는 어떤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나눠봅시다. 마음이 너무 거칠어서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런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분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자기 긍정적인 일기를 써서 저한테 보내보세요. 이거를 거의 어떤 분은 3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시작한 지 3일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년 된 분도 있어요. 그분하고 계속 개인톡을 이제 나누죠. 그러면서 그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딱 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이 한 생각 때문에 100가지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묘하죠? 근데 한 생각이 그 수많은 나의 불평불만과 두려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한 가지를 딱 그래도 다행이야. 이것만큼은 난 참 고마워. 이렇게 여기면은 다른 고마운 것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연이어져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다투는데 매일 다투고 시비하고 시비가 뭐냐? 옳다 그르다는 걸로 매일 싸우는 집들이 있어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게 금방 쉽게 너무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키워도 그만큼 세월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흘러야 이게 비워질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비우는 거냐? 여기에 먹물이 가득하다면 비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물을 하얗게 만들려면? 계속 흘러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겨울에 맑은 물이 되듯이 우리들은 너무 그렇게 폭력적이고 불선업적으로 발달되었다면 선업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안 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탁 그냥 싸우지 않은 마음가짐과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막 긴장하면은 한순간 건드렸다가 탁 용수철이 쪼였다가 한순간 튕겨나가면 더 멀리 튕겨나가거든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저 사람은 그러건 말건 나는 그냥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럴 때마다 불선업으로 안 가는 것. 이게 쉬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 가셨죠? 몸이 피곤하면은 수많은 해야 될 일이 널려 있어도 탁 젓고 자리에 눕듯이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 생각 딱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게 휘말리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하는 거야. 100일 기도, 200일 기도, 아니면 1000일 기도, 10,000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조건을 행복의 조건이 더 많아질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이것이 거칠어서 마음이 거칠어서 도저히 경을 읽지도 못하고 명상도 못하고 염불도 안 돼. 이럴 때는 봉사하셔야 돼 여러분. 그리고 가장 절에서 가장 남이
깊이 하는 봉사하셔야 돼. 화장실 청소라든가 설거지라든가 이런 거.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면 막 큰 소리로 경을 읽는 거예요. 그 화를 낼 에너지 가지고 경을 읽는 거야. 그 내용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관계없어요. 큰 소리로 읽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막 치달리던 마음이 쉬어지고 걔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을 읽다 보면 경의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 거칠었던 마음이 조금 비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먹물을 하얀 물로만 계속 붓다 보면은 정화가 되듯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은 물이 몇 프로 있고 흰 물이 몇 프로 이거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거칠고 폭력적이고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울 일을 만드는 이 조건들은 올라오건 말건 내버려 두고 경을 독송하든 봉사를 하든 명상을 하든 무엇인가는 선업으로 바뀌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변해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고 막 그 사람 옆에 가기가 두려운 표정이 있어요. 인상 팍 쓰고 있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은 폭탄이 날아올 만큼 그런 상황을 어머 폭탄도 내버려졌고 칼도 버린 것 같고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한 걸음 나한테 다가와요. 말 걸기 시작해. 그리고 첫째, 그 사람 눈치를 안 봐. 그 사람이 이미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근데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위험스러운 칼날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또 폭탄이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은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바꾸는 거고 박복한 거를 복덕으로 바꾸는 거고 무지한 것을 지혜로 바꾸고 폭력적인 것을 자비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할 때는 안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집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묻어져 있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으셨고 스님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그 기운들이 묻어있는 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연습을 해서 집에 가서 행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배우는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불선업에서 막 그 힘이 굴러갈 때는 본인이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걸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만 몰라. 그리고 순경계에 있어서 막 집착하고 애착하고 막 이거 깨질까 봐 다른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수행도 게을러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읽어져.
아유 저렇게 또 교만해져서 어떡하면 좋지. 저 어려운 고비 또 오면 어떡하지. 저 정도로 아직은 더 닦아야 되는데 수행과 봉사를 더 해야 되는데 저 집이 위태로운 게 아직도 많은데 그럴 때는 말해도 거기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왜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뭐냐? 수행인 거예요.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힘.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거칠을 때는 봉사하고 경을 독송하고 절을 하지만 또 건강한 사람이 막 번뇌는 치성한데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라면은 못해요.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무엇인가가 앞장서는 일, 선두에 서는 봉사라면 못하잖아요. 단계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차제라 말해요. 수행에도 다 차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육바라밀을 공부했을 때 육바라밀을 닦고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말하고 이 단계까지도 다 바라밀을 닦은 사람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마살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단계에 가면은 내가 그대를 넘어지려고 하는 걸 꽉 잡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넘어지는데 나 왜 붙잡았어? 욕을 해도 당연히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 감수를 하는데도 네가 왜 너를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런 말 없어요. 이거를 보살 수행이라고 말해. 보살. 그래서 보살도 십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복을 준다는데도 안 해. 복을 얻을 수 있다는데도 안 해. 왜 안 해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오늘 복 받을 수 있다는데도 안 해. 아이 멍텅구리인지 쏘갈인지 알 수가 없어. 좋다고도 안 해.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해. 근데 딱 보살, 불보살님 단계에 가면은 좋다 싫다는 마음 없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면, 일체 중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 몸으로 언제든지 불살르고 내던지는 분이거든요. 어떤 걸 구하는 바도 없어. 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덕이 무량한 거야. 우리는 계산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 계산아치만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따먹고 나면은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져. 근데도 이거를 일려줘도 안 해. 아이고 속 답답해라. 왜 못하는지 자기 마음한테 물어봐봐요. 자기들이 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의 본 자성은 부처님과 똑같이 원만무해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불성이 있어요. 왜 안 해는지 물어봐. 지금 제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왜? 각자가 원인이 다 다르니까. 물어봐봐. 제발 물어보고 문 좀 열어봐요. 뭐 땜시 안 하는 거예요? 응? 그 자기 불선업의 바퀴에 휘말려 가느냐고 정신없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마음을 자꾸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경 독송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이거라도 안 읽으면은 자기들은 미국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고 아들한테 가 있고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따질 일 구상하고 있어.
근데 이거라도 독송하면은 어때요? 다른 생각이 올라와도 글자가 틀려도 이거에 묻혀가 계속 맑은 물을 나한테 붓고 있는 거예요. 지겨라 안 해. 제발 좀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복덕이 좀 널널하고 지혜로워서 좀 행복하게 살아봐. 거기에 반드시 노고가 필요하고 내 것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자꾸 갈고 닦고 이 가르침의 마음을 탁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장난 부분은 어디지? 내가 기름을 줘야 될 곳은 어디지? 내가 약을 발라줘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좋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괴롭고 가난하고 지금 오만 괴로움이 다 덮여 쓰여져 있어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쉬어서 치달리는 마음, 내가 괴로운 원인을 계속 키우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건가 각자 형편에 맞게 하세요.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복이 주어질라나 보다 얼른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명상하자 싶으면 내가 무지했나 보다. 스님이 명상하자 그러면 내 지혜를 개발할 기회구나. 근데 그게 쉼으로 인해서 복덕과 지혜의 특성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좋아지려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행복하세요.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